네, 제 이름은 김만진입니다. 네, 혹시나 모르실까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일만 만에 진압할 진. 네, 일만의 군사를 데리고 진압해라. 장군이 되라. 그런 뜻으로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의 뜻이지만 사실 저는 이 이름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아주 어렸을 때는 만두, 만드기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 조금 커서는 이제 선배들이 우스갯소리로 만진아, 넌 김을 만져서 김만진이니? 그렇게 놀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보, 이 아이가 만약에 아들이면 노아라고 짓고, 제가 노아라는 인물을 참 좋아했기 때문에 노아라고 짓고, 딸을 낳으면 주의 은혜다 해서 주은이라고 지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갑자기 막 웃는 거예요. 왜 웃냐고 하니까 아빠는 김을 만진, 아들은 김을 놓아, 딸은 김을 주은.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름들 다 이거 없던 걸로 하고, 베풀 시에 은혜은 해서 첫 아이의 이름을 시은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라 해서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 모두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곤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바디메오죠. 우리는 통상적으로 바디메오라고 부르면서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바디메오는 그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호칭은 바와 디메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바는 누구누구의 이름,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호칭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지의 신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우리에게는 충분히 절망스러운 상황일 텐데, 이 바디메오는 놀랍게도 이 두 가지의 악조건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고, 그것보다 더 놀랍게도 그는 이 두 가지의 악조건을 다 이겨내면서 또 극복하면서 그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함께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을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던져보아야 하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질문이라고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던져보아야 할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다음 절인 48절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문구가 연이어 두 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했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라고 그를 막아섰던 거예요. 여러분 4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꾸짖으면서 뭐라고 말했다고 합니까? 잠잠하라라고 했다고 하죠. 여기서 잠잠하라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완전히 말할 힘을 잃어버리다. 언어 장애인이 되다. 그러니까 잠깐 잠잠한 게 아니라 완전히 말할 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 좀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좀 해라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말은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바디메오를 향해 이제는 말도 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인까지 되라 라고 하는 너무나도 심한 저주에 가까운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46절에 보게 되면 심지어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 아닙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고 제지했던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최측근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이 간절함을 무참히 짓밟고 도리어 그를 막아서고 제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감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거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저기 교회 밖에 안티크리스천,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도리어 우리는 낙심케 되고 우리는 절망케 되고 시험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도리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목장 식구들,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들, 그들로 인하여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을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그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역시도 우리 주변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제공해주는 장본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걸림돌이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네. 꽤 오랫동안 인사를 하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위협과 꾸지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는 굴하지 않아요. 도리어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의 이름을 그는 더욱 크게 외쳤던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비장애인들도 주변 사람들의 꾸지람이나 위협을 받으면 우리가 조금 위축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앞을 볼 수 없었던, 생각해 보십시오.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표정과 어떤 분위기로 나에게 꾸지람을 행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받는다면 그에게는 그것이 더 큰 위협과 어떤 위축으로 여겨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위축되거나 굴하지 않고 도리어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위협 가운데 굴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이렇게 더 큰 소리로 도리어 예수님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첫 시작점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정보를 그가 얻게 돼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정보를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앞을 볼 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그는 귀로 들으면서 듣는 것으로 인하여 그 정보를 얻었을 거예요. 여러분,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개의 동사가 나와요. 첫 번째 동사는 듣고, 두 번째는 소리질러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무엇을 듣고 무엇을 소리질렀다고 합니까? 그는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가 들은 정보는 나사렛 예수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고 있어요. 인풋은 나사렛 예수인데 그의 입술을 통해 통과하고 있는 아웃풋은 다윗의 자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두 가지 표현 모두가 예수님 한 분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은 맞긴 하지만 이 두 가지 표현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단지 나사렛이라고 하는 한 지역적 어떤 특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나사렛 출신인 예수께서 오셨다, 그것이 전부예요. 사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사람들이 그다지 선호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이 그 당시에 관용적으로 있을 정도로 그곳은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을 비하하는 표현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예수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 예수님이 그냥 한 지역에서 태어난 그 지역 출신으로서의 존재를 뛰어넘는 표현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분의 어떤 탄생과 이 땅에 오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어떤 커다란 구속사적인 계획과 인도하심의 큰 틀 안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 표현 모두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의미는 하늘과 땅의 차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가장 첫 출발점인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의 첫 부분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의 바디메오 역시 이것과 동일한 표현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며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들려진 정보는 나사렛 예수였지만 아닙니다. 나에게 주님은 그저 나사렛 예수 정도에 불과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세요.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바디메오의 이 고백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예수님, 들려오는 예수님,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진실하게 경험한 예수님, 내가 어려움 가운데 내 손 잡아주시고 눈물로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 가장 힘든 그 순간 내 손 꼭 잡아주시며 내 이름 불러주시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경험으로 경험되어진 예수님,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과 신앙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과해서 나의 입술의 언어로 고백되어지는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에 대한 답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던져보아야 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질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이제는 그 앞에 있는 나라는 존재는 과연 누구인가? 저희 아들 시우가 예전에 주일 아침에 제가 교회 갈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입고 이렇게 거실로 나왔는데 저희 아들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와, 아빠 목사님 같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편한 옷 입고 이렇게 초췌한 몰골로 이렇게 있던 아빠가 샤워하고 정장 입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정장 입고 나오니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죠. 물론 아이는 갑자기 변신한 아빠의 모습을 보고 아무 의미 없이 했던 말이었지만 사실은 제가 그 뒤로 주일마다 이렇게 넥타이를 맬 때마다 그 시우가 했던 말이 계속해서 제 귓가에 맴돌아요. 우와, 아빠 목사님 같아요. 그리고 문득 이것이 시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와 같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 목사야, 너 이렇게 넥타이 매고 정장 입고 나니까 너 이제는 목사님 같네. 김만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정체성은 목사인데 이런 강대상 위에서 정장 입고 넥타이 매고 설교할 때만 목사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도 나는 여전히 목사인가? 그런 장소에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드려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좋은 옷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으로서 평판으로서의 나가 아니라 화장하거나 꾸미지 않은 민낯으로의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여러분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디메오가 했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말 속에 이 바디메오가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이 뚜렷하게 담겨 있는 한 표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죠.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했던 말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바디메오가 했던 예수님께 했던 유일한 말이자 유일한 기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이 기도, 이 간결한 이 기도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4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바디메오의 기도는 짧고 간결했지만 그 한마디의 기도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짧은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발걸음도 멈추어 세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기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는 과연 누구인가? 감히 그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지극히 불완전한 존재. 그래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가장 정직한 기도가 바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가장 정직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꼭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기도하는 기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짧게 기도해도 꼭 이 기도는 하는 두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이고, 두 번째 기도가 바로 이 바디메오의 기도입니다. 주님,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라는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제가 완전히 굴복되는 느낌이 듭니다.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엉망진창인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좀 사람들 앞엔 가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발 주님 부탁드립니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기도가 제가 찾아봤는데 5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전에서 바리새인은 성전 한 복판에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교만의 극치를 달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저기 구석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음에 저는 감사합니다.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그렇게 바리새인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전 저 구석에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성경에 보게 되면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한 채 그는 바짝 고꾸라져서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그의 기도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의 기도 역시 어떻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 눈을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우는 기도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5번의 기도가 모두 다 응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 응답률 100%입니다. 무슨 입시학원 광고 같은데 다 응답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안 따라 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여러분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아침 이 기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불쌍히 여김이 필요하다라고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이죠.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나는 완벽한 죄인입니다. 나는 완벽한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엉망진창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필요한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가장 정직한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던져보아야 할 3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네, 자꾸 따라하라고 하니까 조금 귀찮으시죠, 여러분? 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던져보아야 할 가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섭니다. 5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조금 의아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지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누가 봐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눈 뜨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실 때 언제나 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에게 한결같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이 뭘 원하는지 몰라서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정말 그것이 궁금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물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이 마음 가운데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언제나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던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입술을 통해 그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인해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아하,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이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 해보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진정한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생각보다 잘 알지 못합니다.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구해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시며 너의 필요,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바디메오는 대답을 합니다. 네,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5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니,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물으셔서 주님, 제가 눈뜨기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드렸는데, 그런 대답을 했으면 그래, 네가 눈을 이제 떠라, 너의 눈이 이제는 치유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직 눈도 뜨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앞이 보여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갑자기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내가 눈 뜨게 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구원이라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지금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단지 눈 뜨는 것 정도가 아니라 네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는 것이 정말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거란다. 너의 가장 중요한 필요이자 지금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눈 뜨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란다. 이 말은 눈 뜨는 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원하는 것은 눈 뜨는 것이고 지금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인 것처럼 너는 여겨지지만 사실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 네가 반드시 붙들고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믿고 마침내는 예수의 제자 되어 제자로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네가 붙들어야 할 삶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란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음성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의 귀에도 생생히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5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방금 전까지 눈 뜨게 해주세요 구했던 바디메오가 이제는 육신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가 영적인 눈도 활짝 떠서 예수의 제자 되어 예수님 따르는 인생, 예수님 온전히 쫓아가는 인생으로 그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평생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눈을 뜨고 보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가족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가족들의 얼굴도 보고 싶을 것이고, 내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부축하면서 나를 도와주었던 내 이웃들의 얼굴도 보고 싶을 것이고, 파란 하늘과 장렬하는 그 태양이 어떻게 얼마나 눈부신 것인지 그는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다 내려놓고 성경은 딱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첫 절, 가장 처음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제는 가장 마지막 절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길에서 그는 예수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구걸의 장소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의 장소로 바뀌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한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고상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보게 되면 great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하다, 가장 가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세상의 모든 쾌락, 유익, 재미, 감동 다 좋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행복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 다 누려보았던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마침내 그가 깨달은 단 한 가지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greatness,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다라고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인생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질문 3가지를 던져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제 그 예수님 앞에 있는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나라는 정체성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단 하나의 가치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들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단 하나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전부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단 하나의 가장 위대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또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걸의 장소가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의 장소로 바뀌었던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이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바라고 소원했던 것이 세상적인 가치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육신의 눈을 활짝 뜨고, 아니 영적인 눈을 활짝 떠서 예수님 바라봄으로 인하여 주님,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세상적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 따르는 인생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